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구약성경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교회 부흥회나 특별 집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을 모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직들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하여서 강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이 이 외식으로 대접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들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가 집회를 나가도 가정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요즘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거의 다 가정에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가정에서 강사를 대접했습니다. 제가 저 여수 쪽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들 가정에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룹들이 몰려다니면서 같이 음식도 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 날 어느 권사님 집에 갔는데 반찬이 묘합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어떻게 알고 이렇게 대접했는 거니까 그동안에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봤대요. 그러니까 통닭만 놓으면 그쪽으로 가더니 닭을 삶든지 튀기든지 닭 쪽으로 많이 갔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자주 가는 젓가락, 숟가락 그거를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오늘 그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자주 가시는 젓가락, 하나님이 자주 드시는 좋아하시는 음식 이런 걸로 섬겨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설교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성미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내 편리에 맞도록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젓가락이 가는 곳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예배다 이겁니다. 그 나머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나머지는 받지도 않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 드리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연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살인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효강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얘기가 이제 창세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땅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즉 성도는 해야 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런 설교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배에 모든 걸 걸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시간을 쓰는 거예요. 뭐 돈도 벌고 취미 활동도 하고 내가 쓰는 거지요.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그거부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예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힘이 있거나 물질이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든 일에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되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왜요? 다 쓰고 남은 거, 짜투리,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자신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지극한 사랑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가 뭐 써다 남은 거, 이런 거, 짜투리, 시간, 뭐 물질, 이런 걸 받으시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따라합니다.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는 거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배의 생명을 건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그 핵심 포커스를 여기에 맞춘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젊은 목사가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찬송을 부르고 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당면 과제들을 위하여, 또 급한 일을 당한 성도들, 이 투병하는 성도들 이름을 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절에 있는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데 좀 뒤쪽에 앉은 분들은 이 똑방구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지 자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해도 또 여러분 그렇게 딱 여러분 한쪽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쪽은 소리를 내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꼭 기도회만 마치면 티격태격 이런 문제가 나고, 너는 왜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기가 먹으니 왜 소리를 지르느냐, 이러고 이렇게 다투고, 기도회만 끝나면 또 다퉈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통이 뭐냐 생각하다가 90년 된 교회인데, 이 90이 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멤버였던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 은퇴 장로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 우리 교회 기도회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통입니까? 아니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경쾌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목사님 보고도 모르십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전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전통입니까? 앞에 몇 사람은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뒤에 몇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끝나면 싸우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인간 비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뭡니까? 소리 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소리 없어도 기뻐하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라는 믿음을 가지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소리를 내고, 옆에 있는 장로님도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새벽에 소리를 내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요.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 평생을 묵상 기도하신 분은 그래야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여러분 하나도, 그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된장국을 끓여 먹던 김치찌개를 해 먹던 여러분 뭐 가정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래 자기 기호대로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의 맛이 뭐 된장찌개라고 맛있어요? 아니야. 여러분 김치찌개로만, 아니야. 실력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맛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전 세계,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이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 전염병, 그런 뜻입니다. 팬데믹, 악센트 이음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교회가 교회론, 또 예배학의 위기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요거 아셨습니까? 예, 성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말씀하는데 말씀 전가하지만 나머지는 설명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부분은요 가슴이 찔려야 돼요. 성도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전염병 상황 속에서 이렇게 조금 지혜롭게 잠시 동안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뭐 큰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지. 왜 여러분 이 5월 이 마지막 주를 우리 한국 교회가 정부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러면 뭐 정부가 가냐면 이제부터는 정면 충돌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전교단이 다 여러분 목사들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면은 인터넷 예배 이게 여러분 한 60%로 간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은 57%, 한국은 59%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게 뭐 2달, 석 달, 넉 달 그 정도지.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넘어가고 계속된다?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너희가 예배드리다 자 죽어도 정해진, 자 따라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야 될지니라.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앞으로 그렇게 드릴 거라고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서는 안 된다고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 교회는 드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 예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인터넷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저는 계획해 본 적도 없고, 묻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한테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 혼자 예배를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드릴 사람은 드리고 안 드릴 사람은 자유스럽게 해도 좋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요, 그 첫 주, 그 위기의 첫 주 예배 마치고 나와서, 목사님 저희 장로들 가족 집안 아이들까지 전부 다 목사님 따라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꼭 어려움 있는 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 3차까지 꽉 찼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 예배는 아직도 회복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딱 걸렸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파켓이 돼버려요.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거는 끝까지 조심해주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임요. 인터넷 예배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번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려보니까 그거 괜찮아? 이래가지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한국 교회 안에. 경고합니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도와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정도의 건강을 유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온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창세기 3절까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 인류의 조상이 열매 하나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열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약속이 깨어진 겁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되느냐? 관계가 깨져 버려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함부로 가정에서 식구라고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또 만만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 목사들도요, 친구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은 저는 안 만납니다. 우리 친구 목사, 동기 목사가 한 100명이 되는데요, 서로 말 높이는 목사들하고만 나눕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말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왜 상대방이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동기라고 함부로 말을 놔요? 그런 교제의 방법은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 세상 문화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보세요. 막 예의 없이 마음대로 말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친구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자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존대해야 돼요. 말부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쫓겨났지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인데 쫓겨났습니다. 예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의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어요.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난해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저주들이 도처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명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은 처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과제를 대신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안 하고 지 맘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기호대로 해요. 내가 좋아하는 편리하는 방법대로 해요. 가인의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은 거두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지만은 이것을 여러분 다 뛰어넘고 그냥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마귀의 머리를 부시고 권세를 부시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구세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고 소리를 지른 것이죠. 야, 여러분 근데 뭐 가인과 아벨 둘만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집안에 이 둘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뭐 이 얘기하려면 좀 그러면 신학적인 용어로만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대표자로 이렇게 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대표자입니다. 무수한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왜 이렇게 툭툭 불거져 가지고 또 예배가 나오냐? 그 인간은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떻다 무슨 일을 했다 안 적어놨잖아요. 딱 적어놓은 게 뭔가 직업 적혔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가 돼 있고 누구 예배는 연락이 되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았다 이 딱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기준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 예배를 드려도 연락되게 드리는 자, 이런 연락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자, 여러분 가인은 불신앙의 대표자, 아벨은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가인은 불순종의 대표자, 아벨은 순종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연락되는 예배의 대표자 아벨, 예배를 드렸는데 거부당한 예배의 대표자 가인,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딱 두 종류 됩니다.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입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예배가 되지 말고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자기 배를 섬기는 자,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은 늘 여러분 자기 얘기를 하고, 내가 뭐 시험에 들었느니, 나를 왜 그렇게 보느니,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얘기를 한 개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포커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의 태도입니다. 이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여러분 이 제물을 가지고 모여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생활의 예배로 확장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가 추구하는 것이 뭐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뭐냐, 이걸 보면요, 가인인지 아벨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또 그거 하나만 보고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나를 보면 대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안 드려지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예배는 본인이 틀림없이 알 수 있다고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지금 연락되고 있으면 아멘 하세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만하지요, 교만해. 그래서 자꾸 여러분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불판인가, 그 사람은 가인의 예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자세 보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처절한 죄인인데 앉아있는 태도가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이건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불신앙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거절당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에덴 동산에 살다가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새로운 이 상황, 그야말로 첫 번째 팬데믹 상황이 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희노애락의 시간을 보내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게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달은 겁니다. 그럼 뭘 깨달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예배를 드리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닫기 전에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식이 죽어요, 전염병에 돌아서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30만 명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언제 끝나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해요? 해결하면 다른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깨달은 게 뭐냐? 세월이 지난 후에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예배를 드리자. 이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간에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들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살아가게끔 하시고 도와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요?
안 나간 자도. 그럼 얼마 안 있으면 그는 다 세상으로 나가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예배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지켜야 했습니다. 또 나갔죠. 뭘 지켜야 된다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어야 해요. 근데 이거 못 지켜가지고 쫓겨나고 죽음이 오고 질병 오고 가난 왔죠. 전쟁이 나왔잖아요. 미움이 오고 그랬잖아요. 예. 독버섯이 나오고 뱀이 사람을 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었다면 오늘은 뭘 지켜야 되느냐? 오늘 이 순간에는 예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 여러분, 오늘 예배만 드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말씀이지요. 뭔가 머리가 좋아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줄 그렇게 나는 아는데, 그래서 자식들도 뭐 학교를 보내고 무슨 뭐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막 애쓰는데, 교회 갔더니 예배를 드리면 축복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가 그를 장악해 버립니다. 자격증이 따게 될 상황이면 따게 해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원은 다 포기하고 지가 세상에서 자격증 몇 개 땄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본질은 다 없어졌는데 지 혼자서 뭘 해보겠다고요?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전부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 교회에서 드리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엄청난 메시지 나갔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자, 이런 건요, 우리 입에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는 게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존재하느냐? 예배를 받으시려고 존재하신답니다. 성경에 써있는 대로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존재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존재하신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책임질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연락되는 아벨의 예배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 예배는 다 예배 아닙니다. 자기 편리, 전화기 보고 있고 온갖 잡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비판이 나오고, 설교가 어떠니 그런 말을, 주보면 오타가 있다니, 주보 오타가 뭐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주보 안 만들어 버려야 돼요. 지금. 뭐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적인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고, 가인의 예배요 그거. 아벨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아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원제가 만사오니 어찌하오리까? 통해 잡아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내가 또 이번에도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안 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돼요. 예배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말고는 회복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나빠집니다. 상황이. 그러나 예배에 오면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 만지면 여러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 떼가 아무리 뭐 떼를 지어서 여러분 헤엄쳐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떼들이 여러분 참으로 장관으로 수백만 마리가 나르지요?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인간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 드리는 특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나 드리라고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병에서 노임 받을 줄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힘을, 그 강력한 힘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2020년이 지난 주님 오신 그 다음에 여러분, 인류가 어떤 일을 해왔던지 의미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또 여러분 세상에 무수한 이 불행들을 피해가고 문명을 이루고 사는 모든 이 축복된 사건은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 엄청난 전염병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까지 전염병으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린다고요? 저는 못합니다. 한번 귀한 말씀 따라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호흡이요 생명이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